상류따니까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까 사원에 머무실 때 밤이 지나자 많은 사뚤라 빠까이까 계속 사뚤라 빠까이까 전신들이 눈부신 용모로 제따와나를 환히 밝히면서 세존 찾아와서 예배한 후 한쪽에 섰다. 앉지 않습니다. 전신들은. 한쪽에 선 전신들이 세존 앞에서 차례로 우다나를 읊었다. 개송이에요.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인색하고 게으르면 이와 같은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신들은 보시가 긍정이 되는 중생인 거예요. 긍정이 됐기 때문에 천상에 난 상황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부터 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는 중인데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받았지만 천상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효과를 본 방편이니까 이 약은 정말 약효가 대단합니다. 보시라는 약은 그러니까 계속 보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천신 입장에서는. 인색하고 게으르면 이와 같은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적을 때 보시하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지만 베풀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많지만 베풀지 않습니다. 적을 때 베푸는 보시는 공덕이 1000배가 됩니다.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보시는 전쟁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정예군이 대군을 무찌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적지만 보시하면 그로 인하여 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습니다.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여 정당하게 얻은 것을 베풀어 보시하는 사람은 야마천의 웨달란이 강을 건너 죽어서 천신들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야마천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라고. 그러니까 보시를 또 이게 효과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남의 거 훔쳐가지고 보시한다.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때에도 있었을 테고 지금도 없으라는 법 없고.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잘 살펴서 적절하게 보시하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적절하게 되냐? 선서께서는 적절한 보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은공.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큰 과보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시는 더 칭찬받는다. 더 큰 과보가 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처럼. 스승님,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생명에 대하여 자제하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괴롭히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악행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은 용감하게 두려움을 거부하며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절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올려야 된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네,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용기, 또 그 두려움을 거부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보시가 좋은 것이다. 그러자 다른 전신이 세존께 세존이시여 누가 잘 이야기했습니까? 모두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말도 들어보시오. 확신으로 행하는 보시는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법구 진리의 말씀을 보시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네. 법보시 깨닫게 나도 깨닫고 또 남도 깨닫게 하고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진실한 사람들이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열반에 도달했다네. 법의 보시는 너희가 모른다.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물질의 나눔으로서 이제 그 이익을 크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법보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소리도 그렇지만 법보시를 알고 행했을 것 같으면 이제 천신이 아니다. 다 또 다른 모양이었을 거다. 세존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가 사원에 머무실 때 밤이 지나자 많은 사톨라 빠따이까 천신들이 눈부신 용모로 제타와나 환히 밝히면서 세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개송으로 한 천신이 인간에게 지속하는 감각적 쾌락은 없다네. 이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인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혀 있다네. 계속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방이라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 죽음의 영역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네. 근데 꼭 선을 끊는 우리는 천신, 쟤네 인간은 짧게 늘 지나가 버리는 감각적 쾌락을 놓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로 보이네요. 여하튼 그 정도는 극복했으니까 우리는 현재 천신인 거고 인간에게 지속하는 감각적 쾌락은 없다네. 이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인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혀 있다. 방일하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불행은 욕망에서 생기는 것, 괴로움은 욕망에서 생기는 것. 욕망을 없애야 불행이 없어지고 욕망을 없애야 괴로움이 사라진다네. 세간의 감각적 쾌락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네. 인간의 감각적 쾌락은 망상과 탐욕일 뿐이라네. 망상과 탐욕이다. 여러 가지가 아닌 줄만 볼 줄 알아도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그 다음 거
그게 요거하고 그 다음 거가 다르지 않음을 볼 정도만 돼도 요거든 그 다음 거든 간에 망상이고 또 탐욕이고, 세간에는 다양한 쾌락이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욕망을 없앤다. 성냄도 벗어놓고 아만도 내던지고 일체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네. 이름과 형색에 대하여 집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네. 성냄, 아만, 일체 속박 벗어나고 이름과 형색 집착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도 없다. 명칭을 버리고 아만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름과 형색에 대한 가래를 끊고 결박을 끊고 동요하지 않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신도 인간도 찾을 수 없다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천상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모가라자 존자가 말했다. 부처님 찾아와서 지금 쭉 천신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모가라자 존자가 이 천신들의 개송에 이어서 신과 인간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선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신, 인간,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만약에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선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에 부처님 개성을 보고 다시 한번 세존께서 모가라자여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존경하는 비구들도 칭찬받아 마땅하다네.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혹을 버림으로써 그 비구들도 집착에서 벗어난다네. 모가라자 존자의 개성을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내지는 이게 긍정을 못하면,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요거는 지금 세존을 칭하는 건데, 그 열반법을 내가 모르겠어도 인과법으로 써도 가장 훌륭한 그 사람을 존경하면 된다. 존경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인과법이라도 철저하게 그러면 이제 긍정하면 자연스럽게 보시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천상의 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세존께서 모자라가여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존경하는 비구들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해탈을 긍정하는 비구들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금 모자라가 존자가 명확하게 천신 중에 하나인 건지
지금 그게 조금 애매하지만 천신들이 다 같이 와서 부처님께 묻는 장면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구대중 가운데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한 걸라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아니다. 마음대로 열반을 해탈을 긍정하는 입장을 빼놓지 말아라. 비구들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욕을 버림으로써 그 비구들도 집착에서 벗어난다. 1.35 방금 건 방금 본 거는 제목이 그런 것은 없다. 나 산띠 1.35 불평하는 자들 세존께서 역시나 똑같이 기원정사 계실 때 불평하기 좋아하는 많은 천신들이 또 눈부신 용모로 환히 밝히면서 세존 찾아와서 허공에 섰다. 개성으로 한 천신이 자신의 진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세존을 향하는 비난의 소리인 거죠.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신의 진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속임수로 도둑질하여 먹는 것과 같다네.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되네.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안다네. 그러니까 세존께서 이것은 단지 말뿐이거나 듣는 것만이 아니라네. 진실로 따를 수 있는 확고한 길이라네. 이것으로 현명한 선정 수행자들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네. 현자들은 세간의 이치를 알고서 세간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네. 구경지로 번뇌를 소멸한 현자들은 세간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속임수로 도둑질하는 거다. 뭐 이렇게 불평을 비난을 하니까 세존께서 이것은 말뿐이거나 듣는 것만이 아니다. 발로는 끝이 없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너네가 그게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임수다 라고 하지만 진실로 따를 수 있는 확고한 길이다. 현명한 선정 수행자는 이 확고한 길을 잘 걸어간다. 현자는 세간의 이치를 알고 나서 행하지 않는다. 구경지로 번뇌를 소멸한 현자는 세간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 그러면 또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보자면 너희는 세간의 이치를 안다고 아는 입장이라고 아는데 세존의 말씀은 이거는 속임수다. 그렇게 보지만 정말로 세간의 이치를 아는 현자는 행하지 않는다. 세간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 너희처럼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자 천신들이 땅에 내려서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서 세존께 세존이시여 우리가 과오를 범했습니다. 바보처럼 장님처럼 못된 사람처럼 우리는 세존을 비난하려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제하겠으니 세존께서는 우리의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자 천신들은 크게 불평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진행이 확확 바뀌어요. 불평했다가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면서 조아려 예배하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했다가 용서를 빌고 근데 미소를 지으시니까 또 불평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일상의 모습이죠. 그냥 땅에 발을 대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없어요. 허공에 떴다가 납작 엎드려 조아리다가 또 허공에 떴다가 과오를 참회하는데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고약하게 분노를 품은 자는 원한에 묶인다네. 천신이 개송으로 만약에 과오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과보 안 받을 거 아니냐. 분노를 하는데 그러면 원한을 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착하다 하겠는가? 누구에게 과오가 없을 것이며 누구에게 죽음이 없을 것인가? 누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며 누가 언제나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란 말인가?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부처님한테 용서를 비는데 미소 지었다고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세존께서 또 개성으로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열애에게는 붓다에게는 그에게는 과보가 없으며 죽음이 없다. 그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며 언제나 현명하고 착하다. 과오를 참회하는데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고약하게 분노를 품은 자는 원한에 묶인다네. 나는 원한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대들의 과오를 용서했다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을 한 적이 없는데 난 용서했는데 그러고 여기서 끝나요. 이 천신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존께서 사와디의 제타와나 아나타핀티가 사원에 머무실 때 사톨라바테이카 천신들이 눈부신 용모 환히 밝히면서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개성으로 확신이 인간의 동반자라네. 불신이 불신에 머물지 않으면 그에게 성공과 명성이 있고 몸을 버린 다음에는 천상에 간다네. 성냄도 벗어놓고 암만도 내던지고 일체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네. 이름과 형색에 집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집착이 따르지 않는다네. 세존께서 개성으로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진다네. 현명한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최상의 재물처럼 지킨다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지 말고 멀리하라.
부지런히 선정을 닦으면 최상의 행복을 얻는다네. 이렇게 이것도 끝나고, 요 천시는, 이때 찾아온 천시는 확신, 믿음, 신을 얘기합니다. 신. 옥은 가운데 첫 번째. 불신에 머물지 않으면 성공과 명성, 그러니까 세간에 복이 따른다. 이번 생에도 그렇고 다음 생에도 그렇고 몸을 버린 다음에는 천상에 간다. 뭘 향한 믿음이냐?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모양 없는 믿음이다.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내가 의욕이 한 점 없다. 나는 확신이 든다. 또 어떤 날은 나는 도저히 의구심 내지는 마음이 흔들리고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하고 상관없는 믿음이다. 몸은 색수상행식 일체의 모양은 뭐 무너지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좀 숨은 쉬어지냐 열심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예전만 못합니다 뭐 등등 작용을 잘 하네. 그러면은 숨을 쉬면 그게 뭐 몸에 내 생명에 유지가 뭐 어떻게 되고 폐에 들어가서 뭐 산소가 어떻게 되고 뭐 등등 그거는 믿냐? 잘 모르겠는데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잘 숨 쉬면서 쓸데없이 자꾸 전제를 갖다 붙이면 조건을 붙이면 나는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티끌 하나 없이 상쾌하게 믿음이 일어날 때 이게 믿음이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러면 안 믿음이고 수행을 잘 못하는 거고 그 생각 덕분에 그거 덕분에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다. 그게 방일이다. 그게 열심히 열심히 뭘 하고 그러면은 부지런하고 안 하면은 방일이고 그것도 맞지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조건이 덜 붙으면 덜 붙을수록 그게 부지런합니다. 집회 1.37 집회 세존께서 삭가족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큰 숲에서 모두가 아라하니 500명의 큰 비고 승가와 함께 머무실 때 시방세계 대부분의 천신들이 세존과 비고 승가를 보기 위하여 모였다. 여러분도 늘 천신들이 보러 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업식 따라서 이제 그 천신의 수준이 갈릴 뿐이지. 그때 4명의 수다와싸 정거천 무리에 속하는 천신들이 생각입니다. 지금 세존께서 석가족의 카필라와토에 있는 큰 숲에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큰 비고승가와 함께 머무시는데 시방세계 대부분의 천신들이 세존과 비고승가를 보기 위해 모였다. 우리도 세존 찾아가서 세존 앞에서 각자의 개송을 읊도록 하자. 4명이에요. 수다와사 천신. 그래서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거나 펴진 팔을 굽히듯 관용구입니다. 화현하는 화생한 중생들이 모양을 쓸 때 그냥 손쉽게 찰나에 눈 깜빡할 새 이루어지는 이제 모양에 대한 표현. 이와 같이 삽시간에 수다와 쌀을 떠나 세존 앞에 나타났다. 천상에서 내려왔어요.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차례로 세존 앞에서 우다나를 읊었다. 큰 대중이 모인 총림에 천신의 무리가 모였네. 우리도 이 법회에 왔다네. 무적의 승가를 보기 위하여. 적이 없다. 이쪽 저쪽이 없다. 그곳의 비고들은 산매에 들어 네 명이 와서 차례대로 읽는데 오다나가 세 개만 있어요. 여튼 그곳의 비고들은 산매에 들어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았네. 마부들이 고삐를 움켜잡듯 현자들은 지각 활동을 지켜본다네. 작용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본다. 정념한다. 가시를 뽑고 빗장을 풀고 얼기설기 엮여있던 것들 다 풀렸다. 인드라의 말뚝을 뽑아 동요하지 않는 그들은 청정무구하게 살아간다. 잘 길들여진 지혜로운 어린 코끼리처럼.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1.38) 불이 났을 때 세존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어떤 천신이 똑같이 찾아와서 한쪽에 섰다. 개성으로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살림살이를 구해내야 한다. 그곳에서 살림살이가 불에 타지 않도록. 이와 같은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이와 같이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으니 보시하여 구해내야 한다. 늙음과 죽음으로 다 불타고 있다. 무너지는 성품으로, 무상의 성품으로 세상은 다 타고 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보시로 구한다. 보시가 좋은 구제책이라네. 보시하면 행복한 과보가 있다네. 보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네. 도적이나 왕들이 빼앗아가고 불에 타서 소실된다네. 잃어버린다. 보시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소실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통째로 불에 타니까. 내 거여서 불에 타는 게 아니라 내 거, 니 거 할 거 없이 다 불에 탄다. 몸과 가진 재산은 종국에는 버려진다네. 현명한 사람들아 이것을 알아서 즐겨 보시하라. 힘 닿는 대로 즐겨 보시하면 즉시에 천상에 도달한다네. 이것은 천신의 개성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1.39 무엇을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인가요? 무엇을 주는 것이 미모를 주는 것인가요?
무엇을 주는 것이 안락을 주는 것인가요? 무엇을 주는 것이 눈을 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 질문에 답을 주세요. 그러면 부처님 개성으로 보고 음식을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이다. 옷을 주는 것이 미모를 주는 것이다. 수레를 주는 것이 안락을 주는 것이다. 등을 주는 것이 눈을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간의 입장인 거고, 살 곳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라네. 여기까지가. 여기서 살 곳, 주거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때 당시에 담겨있는 의미는 직업,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단어인 모양이고, 살 것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불사의 감로를 주는 사람이라네. 죽지 않음, 죽음을 극복하는 감로를 주는 사람이다. 1.40 천녀들이 무리지어 노래 부르고 악령들이 무리지어 출몰하는 곳, 그 숲의 이름은 미혹이라네.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세존께서 개성으로 그 길은 올바르고 사방은 위험이 없으며 진리의 수레바퀴가 달린 수레는 삐걱거리지 않는다네. 그 길은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은 올바르고 사방에 위험이 없고, 또 타고 가는 수레는 진리의 수레바퀴가 달려서 편안하다. 삐걱거리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수레의 제어 장치, 주의 집중이 그 수레의 장막이라네. 나는 진리를 마부라고 부르고 바른 견해 정견을 선도자라고 부른다네. 여자든 남자든 이러한 수레를 타면 이 수레에 의해서 열반으로 간다네.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냐? 이 수레를 타면 된다. 이 수레는 부분이 진리의 수레바퀴이고 부끄러움이고 주의 집중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정견이고, 이것이 갖추어진 수레를 타면 된다. 미혹에서 벗어난다. 그 미혹은 천녀와 악령이 출몰한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숲을 가꾸면 어떤 사람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공덕이 늘어나나요? 가르침에 머물면서 계행을 구족하면, 법에 머물고 또 율을 지키면, 가르침과 계행을 구족하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곳으로 가나요? 어떤 사람들을 물어요. 승원을 가꾸고 숲을 가꾸고 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만들고 샘과 우물을 만들고 살 곳을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공덕이 늘어난다네. 가르침에 머물면서 계행을 구족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곳으로 간다네.
음, 개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남은 건 또 다음에 보고. 천신쌍요타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천신들이 와서 자신의 경계를 드러내고 또 뭐 찬탄도 하고 내지는 불평도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안목을 키워주시고 넓혀주시고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과정입니다. 또 불평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불평하고 그냥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나름 또 해보려고 믿음을 내서 땅에 내려와서 부처님 발에 조아리면서 예배도 해봤지만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랬다가 또 불평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라한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다원부터 예류과다 좀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큰 흐름에 들어왔으면은 존중한다, 귀하다. 귀한 줄 아냐. 그런데 저는 절에 오면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